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가 전도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심히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도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영월 성원교회가 오랫동안 해온 태신자 초청잔치를 소개하면서 태신자 초청잔치를 통한 관계 전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성원교회는 2003년부터 11월 추수감사절을 태신자 초청잔치로 지켰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으니 17년이 지났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는 관계 중심 전도에 해당됩니다. 자기와 관계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이든 이웃이든 친구들,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얼굴부터 찡그립니다. 그러나 태신자 초청잔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된 가족, 또 이웃, 친구를 전도한다는 것이기에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남편을 태신자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라는 말은 아직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매년 그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우리는 그 권사님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년 자신의 자녀 이름을 써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자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년 그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가 좋은 것은 교회가 이때만큼은 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9월에 초청잔치 작정을 하는데 11월, 적어도 3, 4개월은 모든 설교도 전도에 대한 설교요. 또 속회도 전도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은 다 못할지라도 적어도 3달, 4달은 전도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동안 전도된 분들을 파악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신자 초청잔치로 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17년 동안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누군가의 태신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있습니다. 또 태신자 초청잔치가 귀한 것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은 1999년 저희 교회가 건축될 때 평창에서 영월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는 아가씨였습니다. 2003년부터 우리가 태신자 초청잔치를 할 때 그 집사님은 매년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자기 남편, 또 자기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해서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30명이 넘습니다.
이런 시골 지역에서 30명이 한 사람이 했다는 건 꽤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도 아닙니다. 조용한 스타일인데 매년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태신자 작정 명단을 보면 혼자 웃기도 합니다. 이분도 태신자였네? 이분도 태신자였네?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지난 17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신자 초청잔치의 순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순서들, 그런 순서들입니다. 첫 번째는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저희는 태신자 작정을 합니다. 이때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같이 작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작정되는 인원이 한 7, 80명 됩니다. 작년에 작정했던 사람은 올해 또 작정하기도 합니다. 10년 전에 작정했던 사람은 지금 또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작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신자 작정 명단이 나오면 먼저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의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성도들의 심리는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목사님이 이름 불러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에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회에서는 그 속회에 함께 작정했던 이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 중보기도에서는 그 초청된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정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점령할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결박이 끊어질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회별 아가페 만찬을 합니다. 11월 초가 되면 속회별로 아가페 만찬을 실시합니다. 이 아가페 만찬을 하는 이유는 그 불신자가 교회로 오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속회에서 작정된 그런 명단을 또 속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 안에서 그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간증도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친해진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만찬은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만찬은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그때 같이 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잘합니다. 자기들끼리 게임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찬양도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간증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 만찬을 통해 그 아이들 역시 태신자 초청잔치로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가 되면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설교는 아주 쉬우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성도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함께 식사도 나누며 교회가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가 교회를 정하고 안 정하고를 정하기 때문에 가장 분위기 좋은 또 가장 천국 같은 모습으로 초청잔치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초청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교회가 잘 관리합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관리하지만 교회가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봅니다. 한번 행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초청잔치에 초청을 못한 성도들은 또 위로해 줍니다.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포기하지 말고 대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대신자 초청잔치, 총동원 주의를 안 해본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서원교회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여 동안 해오면서 나온 결론은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나가서 빵을 나눠주는 그런 전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저는 동부연의 새영월지방 감리사로서 청장년회 체육대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남부연의 청장년 회장으로 거기에 왔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 친구가 하는 말,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생활이 힘들었답니다. 결혼생활에 어떤 위기가 왔고 그런 너무나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자신 위에 지셨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내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들이 길에서 뭘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가 가까이 갔는데 그게 전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에 등록을 했고 남부연의 청장년 회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노방전도도 필요하구나. 우리가 나가서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헛되지 않는구나. 그런 노방전도도 필요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관계전도는 오늘날 아파트 전도하기도 어렵고 지하철 전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월 아름다운 신문이라는 것을 한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영월 지역에 매달 3,000부의 신문을 나눠주면서 각 가게마다 또 병원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소문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원교회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라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가 위축되는 이때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그런 전도 방법,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1, 2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을 이어감으로 전도에 대한 야성을 다시 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